어느덧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이 빌립보서 1장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8번째 시간은요,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라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자라는 이 제목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26절까지는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었어요. 자, 그러면 27절부터 2장까지는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하늘 시민답게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27절부터 2장 전체로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생활하라 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그러나 이 원어에는요, 폴리데오스다이, 정치하라 라는 의미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시민권이라는 의미, 3장 20절에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3장 20절을 읽어드리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시민권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가와 없는가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미국의 원정 출산 가는 뭐 이야기는 너무나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이 시민권이 있는 거와 없는 것, 뭐 의료보험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이 혜택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와 있는 하늘의 시민권은요, 하늘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민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오늘 1장 27절 말씀에 읽었던 생활하라, 폴리데오스다이라는 개념과 똑같이 나온 이 폴리데오라는 언어에서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빌립보라는 배경을 우리가 봐야 되죠. 빌립보는 군사도시이기도 했고 또 운동 경기가 많았던 검투사 경기뿐만 아니라 운동 경기가 많았던 곳이고 정치적인 요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퇴역한 로마의 장군들이 이곳 가운데 거주해서 오면서 그곳 가운데서 이 빌립보서에 군사적인 용어가 많은 것은 이 퇴역 장군들이 많았던 도시이기 때문에 이 군사적 용어를 이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릴 때부터 이 사도 바울은요, 그의 부모님이, 그의 특별히 아버지죠, 이 로마 군영에서 텐트를 깁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이 로마 군영에서 그 아버지가 전쟁에 참여하여서 이 텐트를 깁는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시민권자이기도 했고, 그 역량이 이 사도 바울도 그 아버지의 시민권을 그대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군사적인 그 아버지가 로마 군영에서 텐트를 깁는 역할을 하면서 이 군사적인 용어를 참 많이 하는데, 이 빌립보서에는 자기의 어린 때의 어떤 이 경험을 되살려서 이 빌립보서 말씀, 특별히 빌립보 지역에 있는 로마 이 퇴역한 장병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군사적 용어를 많이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운동 경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3장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이 말은
표대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지만 달려가다라는 의미를 보면 사냥 경주를 해요. 운동 경기를 할 때. 예, 사냥감을 쫓아가는 달려가다. 그 달려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목표물이 조금 더 좋은 먹잇감을 발견하면 이전에 쫓던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먹잇감을 향해서 달려가다라는 그래서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이전에 쫓던 그 가치를 놓아두고 새로운 먹잇감을 향하여서 달려간다라는 의미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로마 태역 장병들이 많이 있는 이 빌립보서의 배경에 따라서 군사적 용어도 많이 사용하지만 두 번째는 운동 경기의 이 개념도 많이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민권이라는 주제는 이 빌립보에는 상당히 민감했어요. 빌립보와 로마의 본토는 1287km나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예요. 흔히 콜론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콜론이 되기 위해서 물론 자기가 이 도시가 점령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겠지만 로마의 힘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이 콜론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이 콜론 위성 도시의 역할을 갖추는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몇 가지 기준과 자격 조건이 충족이 돼야 그곳이 바로 정식적인 콜론 위성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성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의 원로회의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높은 도덕적 수준이 로마와 비슷한가, 또 군사적 질서가 있는가, 사회적 질서가 잡혀 있는가, 또 그곳의 구성원들이 로마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이고 호의적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원로회의에서 정식적으로 이 식민 국가이면서 도리어 위성도시로 콜론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원래는 투르게라는 야만족이 살았던 곳이에요. 투르게 하면 투르키아 그렇죠. 그래서 이 터키의 어떤 조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투르크족이 살았는데 그 투르크를 쫓아내고 그리스의 영향이 있는 헬라의 영향이 있는 알렉산더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그곳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이 국제 도시가 되었죠. 나중에 이 빌립보가 로마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안토니오스 휘하의 이 퇴역한 장군들이 이 빌립보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 빌립보는 로마 군인들이 자리 잡는 도시로 그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 투르케, 이 야만족. 자, 그러면 이 빌립보 성을 차지했던 이 그리스, 헬라, 바로 이 빌립이라는 이 마게도냐 왕의 영향에 따라서 이곳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것을 적극적으로 원했어요. 왜냐면 이 야만족들이 시시탐탐 이 빌립보 땅을 노렸거든요. 그러면 로마라는 이 강대국이 그곳 가운데 위성도시로 주고 로마의 장군들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들이 이곳 가운데 거하게 되면 시민권이 있으면요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민권자들이 있는 그곳은 그 나라에서 지킬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빌립보의 이 투르크, 쫓겨난 야만족인 투르크가 이 땅을 차지할까봐 그들은 적극적으로 이곳 가운데 시민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랬던. 그래서 이 로마의 시민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자, 이 땅에 있는 이 시민권도 좋지만 우리의 본토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 시민권이 있다. 우리는 제약된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빌립보의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대사. 자, 대사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 나라의 이 문화를 소개하고 자국 백성을 보호하고 또 그 나라와의 어떤 이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을 우리가 대통령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국민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그곳에 파송된 대사관들이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을 위해 파송받은 대사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생활하다라는 의미, 폴리데오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뜻은 뭐냐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책임있게 생활하고 그리스도인의 대사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내 마음대로 쓰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발로 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입으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역할은 뭐죠? 사명이 있죠.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명자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웃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대사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27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얘기를 해요. 한 마음, 한 뜻, 협력하다. 이 세 단어가 같은 의미예요. 한 마음, 공동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한 마음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 우리가 이 스크럼 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흔히 기마 자세 알죠? 뭐 모자 뺏기 뭐 그런 어떤 개념인데 이 팔을 서로 이렇게 이 기마를 만들죠. 이 기마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상대방이 우리 기마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 기술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마 자세로 특별히 이 사람들의 이 팔과 팔을 엮어서 이 스크럼을 짜죠. 여러분들 교회가요 한 사람으로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에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생각으로 양팔을 서로 교체해서 이 사람을 함께 스크럼을 짜야 돼요. 근데 이 함께 이 팔을 의지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감정이 안 좋으면 어떡하죠? 금방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마음, 한 교회, 하나의 어떤 마음으로 함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협력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이 협력하다라는 단어도 이 군사적인 이 단어인데 헬라어로 수나트로테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로마 군대가 이 행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전쟁할 때 보면 제일 앞에 1진, 2진, 3진 이렇게 3대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는 예비군의 병력이고요. 두 번째 단위는 예비군보다 조금 더 훈련된 정규군이 두 번째에 편성이 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 3진의 제일 마지막에 최정예 부대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1진, 2진, 3진, 1대, 2대, 3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이 어떤 이 조직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앞에서 방패를 가지고 있고 2진에서는 긴 창을 가지고 있고 3진에서는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패로 이 적을 막으면 이 방패 사이로 뒤에서 긴 창을 2진에서 찔러서 앞에 있는 적을 제거해요. 그리고 만약에 1진과 2진이 무너지고 3열까지 들어올 때의 칼로 그 강력한 이 정예부대가 최정예부대가 끝까지 들어오는 그 어떤 이 상대방 이 적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장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1부대, 2부대, 3부대가 체인지할 때 그때 이제 혼란한 틈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로마의 이 군대 편성이 1열, 2열, 3열 이렇게 체인지할 때 얼마나 많은 집중 훈련을 압니까? 로마 군대의 승리의 비결은요, 바로 철저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이 부대까지도 그들이 철저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1000년 동안 그들이 그들의 로마의 어떤 강력한 이 부대를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협력과 철저한 훈련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협력하다라는 의미, 그 의미는요, 일사불란하게 마치 이 대열이 한 몸처럼 혼자 튀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개성을 무시하거나 죽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하는 것, 누군가 뒤처지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도태되는 것을 여유롭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다라는 것은 서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없는 것은 뭐냐? 공동체가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의지하여서 멸망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지만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스크럼을 짜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계획과 이 섭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래서 29절 30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런데 이 고난이요 복음을 로마 심장부로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에서도 그가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로마의 심장부에 간다라는 것까지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웅크러 있거나 두려워하는 상황이 아니라 도리어 구원을 완성하시는 구원의 이 완성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뒤로 물러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늘나라에 파송된 그리스도인의 대사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오늘 살 것을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함께 스크럼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함께 나와 함께 믿음에 동력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문화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